이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흉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한 주 살아갈 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옵고, 우리 칼국수 친구들의 시선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첫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펴서 우리 다 핀 다음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아의 문장은 말씀 제목과도 같은 축복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바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먼저 우리 영상으로 어떻게 수아로 표현을 하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전사님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꼭 한 번이라도 꼭 기억해서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티보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티보잉. 네, 여러분들 티보잉은 몰라도 티보잉의 자세는 알 거예요. 근데 이 티보잉이라는 자세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보잉이라는 뜻을 조사님 먼저 알려주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뒤에 한 손을 이마에 대고 기도를 하는 자세 또는 모습을 티보잉이라고 합니다. 특히 티보잉은 팀 티보라는 미식축구 선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티보잉이 왜 만들어졌고 팀 티보라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궁금한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짧게 팀 티보 선수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네.
팀 티보는 대학 시절 아이패치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서 붙인 다음에 경기에 매번 출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팀 티보가 붙이고 나온 아이패치를 바라보며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매 경기마다 증거하기 위해 오직 그 목적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였습니다. 이후 그는 실력이 더 인정받게 되어 프로리그에 입단하게 되었는데 프로리그에서는 아이패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팀 티보가 아이패치에 성경 구절을 써서 못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지된 아이패치 대신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티보잉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모든 경기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팀 티보가 아이패치에 썼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글에서 1억 2천 번이나 검색되었고, 놀랍게도 그가 결승전에서 던졌던 패스가 316야드, 패스 한 개의 길이가 31.6야드, 결승전 시청률 31.6% 등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연과도 같은 기록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팀 티보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팀 티보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놀라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축복된 삶임을 우리는 팀 티보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삶의 큰 위기에 놓였던 히스기야 왕의 세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이 의지하고 따랐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반응은 자신의 삶에 놓였던 위기를 전혀 이겨내지 못하였고 더 많은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세 번째 반응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며 구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 삶에 큰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 히스기야 왕이 보였던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이 자신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나의 삶의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가 큰 위기와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에 놓여진 위기,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픈 시간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됨을 우리가 분별해서 기억하므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또다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게 될 위기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저번 사네립에 의한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과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1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곧 죽게 될 테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고백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고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자신의 지난 삶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삶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이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통치를 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을 섬겼던 할아버지 요담 왕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 나라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금 3절의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하게, 경건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통해서 나라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되면 이전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처럼 위기를 또다시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나라의 안위와 나라의 걱정으로 인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기도의 고백 안에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한, 백성을 위한,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명령 앞에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기도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해 두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기도의 고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눈물의 고백은 나라를 향한 간절한 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올바른 마음과 기도의 고백을 통해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 연장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개인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생명 연장의 축복은 히스기야 왕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1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뒤로 물릴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생명 연장이라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갈 것인지 앞으로 갈 것인지 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10절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 그림자 10도를 앞이 아니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는 믿음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가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더 나아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정말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 세상을 넘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신이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담대한 믿음 안에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생명 연장의 징표로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생명 연장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자연적인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 아래 행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의 축복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 또 그의 생명 연장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며 전하는 놀라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문제와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첫 반응과 고백,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삶의 위기와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번 치르는 시험과 성적,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 말하지 못할 가정 환경과 친구들과의 관계, 또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상처와 아픔, 기억, 많은 것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위기와 문제 속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며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위기와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적인 방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겨낸 사람들의 조언과 능력을 구하며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된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 안에 뛰어난 의사 또는 죽음의 경험을 이겨낸,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시선을 차단하는 첫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문제 앞에 내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경험이라는 나의 시선의 차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첫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높은 성적과 명문 대학과 큰 성공과 뛰어난 실력, 많은 돈,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기도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증거하길 원하는 올바른 목적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카이로스 친구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나의 위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은 내 삶의 수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됨을 깨닫고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의 모습과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을 통해서 위기 속에 고난 속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 축복받은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카이로스 친구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온 땅과 온 우주를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된 삶,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카이로스 친구들, 여러분들의 귀한 고등부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놓여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위기의 순간들, 고난의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만 맞추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분명 여러분들이 고난이라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 편지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존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리게 되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삶에 끝없는 위기와 문제와 고난이 나를 두렵게 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첫 반응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에 놓여진 위기와 문제가 하나님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극복되어지는, 해결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뒤에는 또 GBS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잠잠해지기도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발달이 되기도 하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언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잘 지켜서 함께 줌을 통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변 둘러보면 아직 줌에 참여하지 않는 또 9시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연락해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GBS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많은 삶의 나눔,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나누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이어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인트 제도, 전사님 매주 광고하고 있는데 예배 참석, GBS 참석, 말씀 퀴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여러분들 매주 잘 누적을 해서 매달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퀴즈도 잘 맞춰서 GBS 시간대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퀴즈 조사님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퀴즈 내볼게요.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증표로 무엇을 요구했나요?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증표로 무엇을 요구했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GBS 시간대 선생님께 물어봐서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반별 신방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미 만난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 반별 신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잘 받아줘야 선생님들께서 가서 선물도 주고 얼굴도 보고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연락 오는 거 잘 받아주고 선생님들과 좀 원활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선물 정말 여러분들 받으면 좋은 걸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연락 잘 해서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예요. 2월 28일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가 아직 시간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마 이번 주 주중에 다시 광고가 나갈 겁니다. 2월 28일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을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께서는 그 전날에 이미 다 준비를 하시고 이미 다 해보시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28일날 시간을 잘 지켜서 많이 참석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8일날 우리가 시간이 정해지면 그때 여러분들 시간 많이 뺏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많이 참석해줘서 겨울 수련회 프로그램 우리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밴드 가입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한두 명씩 가입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게도. 그러나 아직 많은 친구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1학년 친구들 특히 선생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밴드 가입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는 사진과 많은 우리 앞으로 활동 사진들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꼭 밴드 가입해서 앞으로 우리가 밴드 안에서 많은 소통을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